요한 1서, 2서, 3서 상당히 이제 뭐 1서는 좀 그래도 5장이나 되는데 나머지는 상당히 이제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서신이 요한 2서고요. 요한 3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짧은 서신인데 1장씩밖에 없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절수로 치면은 요한 2서가 제일 짧아요. 13절이고 그다음에 요한 2서는 요한 2서가 13절이고 요한 3서가 14절인데 단어 수로 보면은 또 요한 3서가 더 짧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길이로 보느냐, 단어 수로 보느냐 아니면 절수로 보느냐에 따라서 또 조금씩 견해가 다른 것 같아요. 하여간 성경에서 가장 짧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성경의 끝부분에 마무리하는 부분에 이것이 쓰여 있다는 것 정말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죠. 더더군다나 이제 유다서는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성경의 하나님 마스터 플랜의 마지막 대단원을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 이 유다서를 통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성경 속에서 갖는 의미가 아주 잘못 의미심장하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자세하게 그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공부하는 것이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서울시다 그러면은 서울에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가본 곳, 뭐 명동을 가봤다든가 아니면 무슨 광화문을 가봤다든가 뭐 강남을 가봤다든가 해서 거기서 직접적으로 많이 배우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도대체 그 강남, 강북, 강서, 강동 이게 어떻게 전체적으로 구조의 속에서 갖는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한강이라고 하는 것이 한강 이북에 특히 이제 동대문서부터 이 사대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이제 이조 시대에 소위 말하면 이조의 도읍으로 왕도로 세워진 것이고 그 이후에 역사적 발전 과정 뭐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알아야지 이 강북이라고 하는 데가 이런 것이고 신흥 새로 개발되고 새롭게 이 뭐랄까 도시 개발을 통해서 이제 된 것이 바로 강남이고 등등. 그래서 현재 중심은 강남인 것 같지만 실제 역사적인 가치나 고증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뭐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서울에 대해서 잘 알듯이 성경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66권의 성경이 하나님의 어떤 체계와 또 이 조직적인 어떤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그 각각의 66권의 책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 한 구절 두 구절 붙들고 그냥 이렇게 하면 그 자체는 나에게 그 순간에 도움이 되고 역사하지만 전체를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개요라고 하는 성경 공부에 의미가 있는 거죠. 지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직접 가서 구경하기 전에 서울시 전도를 펴놓고 전체적으로 한번 쫙 훑어보고 자 그럼 이제 직접 뭐 강북부터 가자. 그러면 강북부터 직접 가서 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거죠. 읽고 또 한 구절 한 구절 강의해서 배우고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강론으로 들어가는데 전체의 숲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져야 그렇죠. 가미수 야고보서 그 야고보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 예를 들면 뭐 행함이 없는 믿음인 죽은 믿음이더라 뭐 등등 많이 있지만은 그 야고보서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갖는 게 신약교회의 교리서인 바울 서신과 그 다음에 실천서인 일반 서신 사이에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이 아주 이 구약과 신약의 소위 말하면 전환점을 이루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부터는 실천적으로 우리가 올바로 교리를 배우고 실제적으로 실생활에서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될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는 우리가 제대로 성장을 해서 잘 성숙하면 당연히 실제 삶에서는 의로운 행위를 보일 것이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가 잘 성장해 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르게 성장하면 고난을 당할 때 무너지지 않고 잘 이겨내서 은혜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베드로후서는 거짓 교사들에게 우리가 속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서 주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 둘씩. 그럼 요한일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제대로 잘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형제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형제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실천적인 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일반 서신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교리를 보충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한 1, 2, 3서와 유다서 네 권의 책을 한번 좀 간략하게 핵심적인 것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요한 1서는요. 아마 여러분들이 읽을 때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실천적인 면에서 너무나 우리가 보기에는 나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높은 수준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읽을 때 우리가 이제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야, 이건 너무나 내용이 세다 이렇게 얼핏 보게 되죠. 예를 들면 뭐 형제를 위하여 우리 자신의 뭐 생명을 내어 주자든가, 그렇죠? 가난한 형제를 돌보지 않고 어떻게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느냐라든가, 뭐 그 이외에도 보면은 구절 하나하나가 굉장히 강력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이제 위축되거나 죄책감이 생길 수도 있는데, 왜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완성된 것이에요.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죠. 이미 우리가 완전하게 돼버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쪽에서 바라보면 지금 그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자라고 또 얘기했잖아요. 히브리서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의 완성된 모습이 이 정도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려놨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 관점에서 보면 훨씬 더 미치지, 거기에 못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좀 둬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 구절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기가 쉬워요. 왜? 이 구절에 되니까 너는 이거하고는 뭐 세상 표현으로 잽도 안 되는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지적을 해서 비판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 자신이 너무 자괴감에 빠져서 그럼 나 혹시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나 거듭나지 않은 거 아닌가? 거듭나면 성경에 보니까 죄도 안 짓는다 그랬는데 난 죄도 잘 짓는데. 그래서 교리적으로 잘못하면 혼돈이 일으키죠. 거듭난 사람은 죄를 안 짓는다고, 죄를 지을 수도 없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러면 죄를 짓는데 안 거듭났단 말이야? 전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에 대한 얘기고, 로마서 7장에서는 우리의 겉사람이 늘 아직도 육신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를 지금 조명을 달리하고 있는데, 그 관점을 똑같은 걸로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나는 죄를 짓는데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하면은 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 얘기죠.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래, 죄를 지으면 그럼 난 거듭나지 않았나? 이렇게 되죠. 아니면 죄가 아니네, 그럼 이거 내가 한 건 죄가 아니야. 왜?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랬으니까. 근데 성경에 따르면 거듭난 사람은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났지, 우리의 영이 거듭났지, 우리의 육은 아직도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형편없는 짓을 할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볼 때에는 이미 우리의 속사람이 완성이 돼서, 그렇죠?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미.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될 거예요. 완성품으로 이미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우리의 미래의 밝은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현재 나하고 비교해 보니까 너무 아닌 것 같아서 막 괴로워하는 그런 반응을 잘못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잣대를 대서 스스로를 점검하다가 좌절하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 빗나가는 방법은 뭐냐? 가만히 있어봐. 이거 혹시 교회 시대에 해당 안 되고 딴 시대에 해당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세대주의를 잘못 또 남용해서 갖다가 돌려 붙여버리면 피해버리는 경우가 있고. 근데 초점은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미 이렇게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요한일서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보시면 우리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신분상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있어요. 문제는 그 생명이 지금 얼마만큼 바깥 성장했느냐. 그렇죠? 엄마 뱃속에 지금 아이가 잉태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지금 보니까 아직은 한 인간으로 보기에는 미비하다. 그렇죠? 왜? 엄마 뱃속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중이니까. 우리 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어 가고 있는 중이지 지금 그리스도께서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그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써 있죠. 여기 써 있잖아요.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지금 현재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는 뭐냐면 예수님처럼 되는데 그건 아직은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앞으로 되어질 모습을 그려놓은 요한 1서를 읽으면 나는 지금 현재 나의 모습과 보면 너무 차이가 나고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여기 나와 있죠.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게 미래의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된다.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소망 가운데 살고 있지 현재가 완성된 상태로 살고 있지는 않죠. 3절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자,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죠. 죄를 지을 때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자백을 통해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대로 용서를 받는 것이고, 이 땅에서 살 때에 세속적인 여러 가지 영적이지 아니한 것들에 우리가 발에 먼지가 묻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씻어내서 꾸준히 보배로운 피와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깨끗하게 씻고 살아야죠. 그렇죠? 오늘 한번 샤워했어요? 아침에? 그렇죠? 나가서 나돌아다녔는데 또 뭐 잔뜩 지금 뭐 묻었어요. 먼지도 묻고. 그러면 집에 와서 만약에 또 샤워를 했다. 밤에. 그럼 깨끗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침에 말씀을 읽고 출발했다. 하루 살았는데 우리가 여러 면에서 또 뭐 예를 들면 죄를 지었으면 자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용서를 받는 것이고, 내가 세속적이거나 성경적이지 아니한 그런 것들에 연루됐을 때에는 말씀의 물로 씻어서 빨리 정결케 하고, 그래서 항상 그 정결함을 유지하는 방법은 내가 정결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매일 샤워를 하고, 그렇죠.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의 보배로운 피와 말씀의 물로 계속 깨끗하게 씻어내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주님을 기다릴 때에, 그렇죠. 그거를 게을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아시죠? 노숙하시는 분들 보세요. 장난이 아니야 냄새가. 그죠?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자백 안 하고 말씀의 물로 씻어내지 아니하면 얼마나 영적으로 뭐 성경에 보니까 사망의 냄새를 풍기겠죠.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냄새와 사망의 냄새가 풍긴다고 고린도후서 얘기했는데 무슨 악취를 풍기겠지.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정결하게 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교재를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요한의 서신들은 제1세기 말에 85년에서 95년에 기록된 바, 당시 요한은 매우 늙어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과 기독교의 성장에 대해 많은 경험을 갖고 있었으므로, 그렇죠. 이제 당시에 이미 예수님께서 AD 33년쯤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뭐 거의 60년이 넘은 상황인데요. 깊은 사색과 회상을 하고 나서 편지들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제 거의 완숙한 경지에 도달했을 때에 성경에 요한 1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그 다음에 마지막 요한 3서,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5책을 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다. 그 당시 이미 이단들은 곳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당시의 이단 중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뿐이다. 또 반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뿐 인간이 아니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의 인성을 거부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세 번째 이단은 뭐냐? 예수님은 절반은 하나님이고 절반은 인간이었다. 이런 또 이단이 있었어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완전히 100% 하나님이시고 완전히 100% 인간이셨거든요. 이 이해가 우리가 어렵지만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막 머리를 써서 철학을 동원해서 무슨 어려운 용어를 써가면서 막 교리 논쟁을 벌이고 하여간 막 이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성경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책이 아니라 믿기가 어려운 책이 그냥 믿으면 돼요. 그렇죠? 그걸 억지로 막 분석을 하고 이해를 하려고 인간의 어떤 논리에 꽤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양태론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막 이상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도 예수, 아들도 예수, 성령도 예수래요. 지저스 오니즘이라는 이단이 있고요. 또 양태론,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 남편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그다음에 뭐 직장, 그러면
한 분이 세 가지 기능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상한 또 이단도 내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이 세 인격이 아니라고 또 주장하는 분도 있고요. 하여간 다양한 이단들이 있는데 성경을 분석해서 설명을 하다 보면 이단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 그래서 옳은지 그른지 참인지 거짓인지 선인지 악인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에 밝혀놓는 책이다. 구원과 정죄,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사이에는 그 어떤 중립지대도 있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요한 1서라는 책은 무엇이냐? 요한은 먼저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을 밝힙니다. 이 기록 목적을 밝혀놓고 있는 구절이 1장 4절서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그는 독자들이 하나님과 성숙한 관계를 체험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사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요한은 논쟁하는 대신 있는 그대로 진리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데 빛과 사랑과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면서 빛 가운데 거할 때에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로 나아가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긴다라고 얘기를 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요한 1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는 표현이 8절에 나오고 16절에 나오고 두 번씩 나오고 그것은 실제적인 사랑이야. 예를 들면은 배고픈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 돌아보지 않고 형제 너 참 많이 사랑하는데 빨리 집에 가봐.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어디 사랑이냐 지금 굶고 있는 형제에게 이렇게 지금 실천적인 사랑. 그 다음에 자신을 내어주신 완전한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5장에 가면은 낳으신 분과 낳은 자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은요. 형제 사랑은 아버지께서 나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도 낳았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 왜? 우리도 부모님이 같은 부모를 두고 있으면 형제 사랑이 가능한 거잖아요. 자, 요한일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으로 가면 여러분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해야 될 이유는 그 지체가 뭐 예뻐서라든가 똑똑해서라든가 내 스타일이어서라든가 뭐 나하고 코드가 맞아서 그게 아니고 그도 하나님의 자녀야.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도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거고 똑같다 이거죠. 1절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그렇죠? 믿음으로만 거듭날 수 있죠.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우리를 낳아주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낳은 다른 자녀들도 당연히 사랑하게 된다. 이것이 정당한데 그런데 교회에서 그렇습니까? 안 사랑하고 싸우고 막 미워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게 우리의 현대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성숙된 모습은 당연히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빛과 사랑과 생명. 첫째, 이 세 가지인데요. 바울의 중심 어휘는 믿음, 소망, 사랑이죠. 여러분들 유명한 사랑장에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반면에 요한은 항상 빛과 생명과 사랑입니다. 빛, 생명, 사랑. 그래서 요한 복음에도 보면은 이 빛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생명에 대한 얘기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 세 단어는 요한 복음과 그의 서신에 잘 엮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1, 2장은 빛인데 어떻게 요약했나? 뒤에 교재로 가보시면 처음 2장은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바, 그분의 성품의 완전한 순결함과 우리의 성품의 심히 부패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대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바, 그 명령은 사랑하라는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이라 그랬죠. 새 명령. 우리가 빛 가운데 살고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로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적 그리스도의 영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을 통해 가능합니다. 빛 가운데의 삶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전제 조건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든가 죄로 물들어 있다든가 더럽혀져 있다든가 이럴 때는 빨리 자백을 하고 씻음 받고 정결하게 돼서 빛 가운데에서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사랑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아까 맞습니다. 사랑. 그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게 3장 1절의 첫 출발이었죠. 요한복음에서도 그 표현 또 비슷한 표현을 썼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영어로는 so love the world, so 그처럼이란 말을 썼잖아요. 자, 다음 두 장은 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는 그분의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셨는가. 그것이 3장 1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언젠가 그 가족의 성품을 그대로 이어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속에는, 우리의 육체 안에는 옛 본성이, 아담의 본성이 숨겨져 있죠. 자,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자신을 주셨잖아요. 요한 3장 16절을 보십시오. 우리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들을 품기를 거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거한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말로만 사랑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아무 말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행동이 나오잖아요. 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자, 요한 1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구절인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인데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찾으셨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으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는데 실제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금방 알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그러니까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나를 사랑하셨구나 알고 있지, 말로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늘에서 음성만 들려주고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지상에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안 죽으셨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을 우리가 입증하냐. 형제에게도 마찬가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실천을 하라 이거죠. 자, 다시 교재로 돌아옵니다. 요한 1서는 사랑을 기독교의 실제적인 진리일 뿐 아니라 실제적인 테스트임을 보여줍니다. 시험할 수 있다 이거죠. 사랑의 완성은 4장에서 계시됩니다. 사랑은 거짓을 폭로할 뿐 아니라 열매 맺음 또한 예시해 줍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우리란 진리를 4장 17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구절의 마지막 9 단음절 단어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름답게 요약해 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한다.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라 그랬죠. 로마서 8장 28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는 것,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는 것이라 그랬죠. 자, 5장은 요한일서의 마지막 장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출생이라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며, 영적 출생, 새로운 출생, 다시 태어남, 거듭남, 그다음에 중생, 용어를 여러 가지를 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의 출생이라고 또 하죠. 이 생명은 기록되어 있는 바 이에는 두 증인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드님에 대해 자신의 말씀의 기록으로 주신 것들을 사람들이 믿기를 기대하십니다. 여기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가장 거역하는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셨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믿기를. 자, 요한 1서 5장으로 가보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너희들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증언하는 것도 잘 믿지 않느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증언을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요, 간음, 살인, 강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 죄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아들에 대해서 하신 증언을 안 받아들이는 것이 죄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에 대하여라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큰 죄죠. 왜? 인간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모든 죄성을 몸에 지닌 채로 극악무도한 살인을 저질렀던, 아니면 뭐 온갖 형태의 죄악들을, 많은 그 행위들을 했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로 다 씻어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습니다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죄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가장 큰 죄는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이죠. 여기 써 있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9절, 요한일서 5장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사람들이 한 말 다 믿지 않냐.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이니 곧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했는가?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면 증언의 내용은 11절에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하나님이 하신 증언은 이것이에요.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정결하게 만든 다음에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그분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방법인데, 그 아드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든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이 생명은 확신, 5장 14절에 확신 가운데 자신을 지킴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안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복음서에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들을 기록했습니다. 너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거듭남에 대한 결정적인 말씀이고요. 서신서에서는 이 요한은 이 주제를 확장해서 그 생명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다시 태어난 체험을 한 것을 알 수 있는 5가지 테스트를 제공해 줍니다. 내가 정말 다시 태어났다. 그걸 영적으로 5가지, 요즘에 진단 시약이 있죠. 시약을 통해서 검사해 보면 뭐가 나오잖아요. 내가 지금 암에 걸렸는지 안 걸리지, 이런 것처럼 정말 태어났는지. 자, 영적인 갈망이 있느냐, 그렇죠? 그다음에 영적인 기질은, 영적인 분별력은, 영적인 역동성은, 영적인 구출은, 그러니까 영적인 활동이 나에게 적어도 있어야 내가 영이 거듭난 것이지, 영적인 활동이 전혀 없다. 그러면 그거는 그저 교리를 머릿속으로 받아들여서 종교인이 돼서 교회만 다니는 것이, 영은 그대로 죽어있는 상태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죠? 경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경배할지니라. 영이 죽어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으로 경배할 수 있겠느냐 말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영적인 그러한 활동들이 나의 삶에서 있는가 없는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안 됐는지 테스트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2번째로 가겠습니다. 요한 2서. 자, 요한 2서와 요한 3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부록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록이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다만 하나로 묶어서 세 서신서가 하나로 묶여 있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 요한 1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명은 생명인데, 우리의 정상적인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상적으로 어떻게 영적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게 요한 1서라고 한다면, 2번째 요한 2서는 그리스도인의 가족 생활, 그 다음에 3번째 요한 3서는 교회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인간으로 태어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속해 있는 가족에서 가족 간의 정상적인 가족 생활을 할 것이고, 가정생활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그 다음에 교회 생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한 세트로 되어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서신을
우리가 하나로 보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요한 1서에서는요. 거짓 고백, 다시 말하면 분명히 생명이 있고 빛 가운데 거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삶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은 거짓 고백이 된다. 요한 2서에서는 거짓 가르침, 그죠?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 세 번째는 잘못된 교제.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예수님과의 교제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교제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 그 형제를 해악을 끼치는 잘못된 지체들도 있더라 이 말이죠. 이런 경우에 그것에 대한 경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서신을 우리가 묶어서 보는 이유가 그렇다. 자, 그러면 요한 2서로 가겠습니다. 요한 2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절로 되어 있는 짧은 서신인데, 요한 2서는 기록 대상이 1차적으로 한 자매님이세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 2서. 장로는 택함받은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라. 내가 진리 안에서 너희를 사랑하며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안 모든 자도 그리함은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인함이니라. 이로다. 진리란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와요. 왜냐하면 진리에서 벗어나지 말라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래서 요한이서는 거기 분석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칭찬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명령이 나와 있고, 주의사항이 나와 있고, 결론이 나와 있고, 이렇게 아주 짧은 서신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은 직접 가서 교제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서신으로는 간결하게만 쓴다, 이런 내용을 12절에 썼죠.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잉크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 대하고 말하기를 원하노니 이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만나서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해야지 기쁨이 충만하지, SNS만 하면 익명에서 아주 이 삭막한 마음이 메말라 버린다. 요즘에 사람들이 스스로 자멸하는 거예요. 그렇죠? 직접 만나면 용기 있게 대화도 못하고 그 사람에게 못할 말을 그냥 그런 데다가는 그냥 막 아주 익명성을 빙자해서 막 함부로 말을 올리거나 막 또 이 추측 보도 그러죠. 추측해가지고 사람이 확실하지도 않은 것들을 막 써가지고 그 사람에게 명예를 손상시킨다든가, 그거 되돌리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한번 딱 퍼져버리면. 거짓말로 사람을 비방을 해버렸는데 그것이 다 그렇대더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다 그걸 어떻게 일일이 변명하고 다니겠어요. 그리스도인이야 억울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뭐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면 되겠지 하고 우리가 그나마 정말 넘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특히 마음이 심약한 사람들은 막 자살해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뭐 옛날에 보면 뭐 배우도 탤런트도 이런 사람들도 막 다 그런 댓글 때문에 억울해가지고 막 자살하고 이랬죠. 정말 아주 치명적으로. 자, 그래서 이 요즘에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가능하면 뭐 그냥 집에 있으면서 교제 직접 얼굴 보는 것보다 그냥 무슨 이 설교도 그냥 이런 인터넷으로 듣고 이렇게 해서, 왜 만나니까 사람이 피곤해진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남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서로 마찰도 빚어지고 이런 가운데에서 상합하고 연합해서,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 재료상에 가보니까 그냥 최고급 대리석으로 쫙 아주 그냥 가보니까 최고급인데 그 대리석 재료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재료일 뿐이죠. 그렇죠? 그것이 실제 예를 들면 지금 롯데 제2 롯데타워인가요? 뭐 어마어마하게 뭐 높잖아요. 거기에 재료로 쓰여서 지금 다 형태를 갖춰가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그 서울의 랜드마크로 쫙 그래서 그냥 높이 치솟은 빌딩의 일부로 쓰였을 때 고급 자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집에서 혼자 뭐 한나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냥 찬송하고 저 혼자만 신나가지고 뭐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붙어서 같이 spiritual habitation, 영적인 집으로, 영적인 거처로 지어져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영적인 거처로 지어가려면 건축물의 그 재료들이 같이 붙어서
연결이 돼서 상합하고 연합해서 건물의 형태를 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에 보면 저는 성경도 읽고 너무 기분이 좋고요. 찬송 불러도 뭐 할렐루야가 나오고요. 뭐 설교도 많이 듣고요. 다 해요. 근데 교회는 안 가요. 왜? 골치 아파요. 맞는 말인데요. 그 골치 아픈 과정을 안 거치면 본인은 아무짝에도 의미가 없는 좋은 재료로만 갈고 닦고 아주 좋은 재료상에 앉혀있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 자신도 그래요. 가능하면 혼자서 있는 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그래서 뭐, 다 시집장가도 안 가고 다 혼자서 산다, 뭐 프로그램도 나오고 보니까. 혼자서들 막 재밌게 살고 또 자기들끼리 또 뭐 모임을 만들어서 재밌게 살고 또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하고는 뭐 거리가 멉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교재로 가시면 요한은 진리 안에서 걷고 있는 자녀를 둔 한 자매에게 칭찬을 함으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진리란 여기서 그리스도의 교리라 불리는 기독교 전체 가르침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여러분이 지금 우리 라영석 목사님하고 배운 예를 들면 구원론, 인간론, 그다음에 뭐 그 기독론, 성령론, 그다음에 뭐 신론, 그다음에 종말론, 뭐 천사론, 마귀론, 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어떤 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되는 그런 교리들을 다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집합체를 우리가 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서는 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이니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요한은 이어서 이 모든 명령을 다 아우르는 가장 큰 명령이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이 자매에게 상기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이 자매에게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라고 권면하고 거짓 교리를 전파하는 자들을 주의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스도를 고의적으로 부인하는 자들을 집안에 받아들이는 것은 기독교적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다 용납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아니고요. 성경에서는 무슨 사랑이라 그랬느냐? 진리의 사랑이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이것을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당신들은 밤낮 교리하면서 당신들하고 교리가 다른 사람들은 사랑도 안 한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다른 그 종파에서 인간은 정말 이 믿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착한 일 많이 해야지 하늘나라 가지, 믿는다고 그러면서 착한 일 하나도 안 하면 그건 하늘나라 못 간다. 예를 들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다 이거죠. 그러면 그게 진리는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미워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과 교제를 할 수는 없죠. 이단이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단하고는 교제를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나가 물들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사랑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다 받아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진리의 사랑이기 때문에 진리에 입각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거나 뭐 어떻게 하지는 않지만 함께 교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10절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서 오는 것이니 뭐가? 구절에 나와 있는 권능 표적 거짓 이적들이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의 사랑입니다. 거짓 사랑이 아니에요. 다 받아주는. 자, 보세요. 거짓 사랑에 대해서 잘못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찾아와서 저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을 믿더라고요. 그렇게 논리를 전개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신은 사랑이 없다 이 소리겠죠. 왜? 하나님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영원한 고통의 장소에 보낼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냥 논리적으로 볼 때는 거기에 말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진리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진리도 사랑하고 거짓도 사랑하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게. 하나님은 진리를 사랑하며 거짓은 미워하고 그렇죠? 빛은 사랑하고 어둠은 미워하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하는 정의를 성경에서 어떻게 내리셨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단 교리를 가지고 있는, 심지어는 뭐 불교가 됐든 아니면 뭐 심지어는 뭐 악한 그런 마귀 들린 사람들마저도 우리가 그들을 다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다만 그들과 교제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다. 자, 여기 써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자들은 진리로 인해 거부되어야 합니다. 거짓 가르침에 문을 여는 것은 거짓 사랑일 뿐입니다. 오늘날도 집에서 집으로 이단이 퍼져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가장 실제적인 충고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8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이서 8절에 보면요, 자신을 살필지니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를 살피고 진리에 입각해서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영위되지 아니하면 나중에 가서 많은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거죠. 자, 법대로 해야, 그죠? 규칙대로 해야, 예를 들면 시합에 나갔는데 룰을 제대로 지키고 법대로 해야 나중에 상급을 받는 거지. 아무리 1등을 해도 법을 어기거나 중간에 규칙을 어겨버리면 그건 나중에 다 실격 처리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책으로 가서 요한 3서로 가보겠습니다. 요한 3서. 요한 3서에는요,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그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지체들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자, 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은 장로인 요한이겠죠. 장로는 극진히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분은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는 일단 뭐 바깥에서 지금 편지를 썼으니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가이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3서에 보면은 가이오의 번영이라는데, 가이오가 하나님 앞에서 잘 성장하고 지금 영적으로 바르게 잘 나가고 있다. 두 번째 사람은 디모드레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교회에서 교만해서 많은 사람들의 해악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사람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눈에 띄지는 않지만 숨어있는 가운데 훌륭하게 자기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한 번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가이오는 선한 실행으로 명성이 있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그가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이 구절 왜 유명한지 잘 아시죠?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그랬죠. 그런데 이것이 소위 말하면 이 순복음교회의 거의 뭐랄까요 가장 대표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순복음교회 분들은 뭐 이거 달달달 외면서 그냥 밤낮 잘 되기 바란다는 그 얘기를 하는데 조심할 것은 앞에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는 왜 빼먹냐 이거. 중요한 거는 뒤에 있는 육체적인 건강도 당연히 우리가 기원해야죠. 그러나 혼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바르게 자라야 될 얘기는 다 제껴놓고 이 은사주의를 표방하는 형제들은 건강 문제에 대해서, 육체적인 건강 문제에 대해서 밤낮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모순인가 하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뛰어난 그리스도인이었던 바울은 성경에 보니까 평생을 아팠어요. 물론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계시를 주셔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 13서신을 27권 중에서 13서신을 쓰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교만해질까봐 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몸에다가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보내서 항상 아프게 해서 교만하지 못하도록 제동장치를 달아놓으셨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바울은 밤낮 아팠으니까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못 받아서 영적으로 엉터리 신자여서 그러면 이렇게 밤낮 아팠냐? 그렇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면,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뭐 저기 어디 뭐 점치러 다니는 사람 똑같은가, 뭐야, 다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더라. 과연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닌데. 그렇죠. 그런데 그럴 거라고 세상 사람들이 믿을 만큼 우리가 그동안에 보여준 간증이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간증하면 예수 믿었더니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 갔어요. 예수 믿었더니 우리 남편이 사업이 잘 됐어요. 뭐 부모 그냥 밤낮 95%가 간증이 그거야.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가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육적인 거 다 버리고 영적인 진리를 찾아라. 뭐 이런 간증이 좀 나오면 좋겠는데 뭐 이상하게 하여간 반대로 나간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었는데 뭔가 잘 안 되면 너 뭔 죄 졌냐?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냐? 그러면 바울은 죄를 너무 많이 져서 계속 일이 안 풀렸나요? 평생? 자, 신약과 구약을 지금 구분 못하는 거잖아요.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구약에서는 물질적인 축복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를 축복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자,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을 했어요. 너희가 순종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을 잘 따르면, 즉 내 아들로서 효자가 되면 하나님 말 잘 들으면 첫째, 너희에게는 번영, 다시 말해서 경제적으로 잘 먹게 해주겠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 짐승이 낙태도 안 하고요. 농사를 지면 항상 풍년이 되고요. 하여간 모든 걸 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두 번째는 외적으로부터의 침입, 그 다음에 강도, 무슨 하여간 요즘에 우리나라도 뭐 그런 안전보장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아주 지금 형편없는 나라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안전. 세 번째, 너희는 이집트 세상 사람들이 걸리는 질병에는 안 걸리게 해주겠다. 그러면 건강. 그러면 질병으로부터의 건강, 그 다음에 어떤 그 세상으로부터의 그 물질적인 풍요, 그 다음에 안전 보장, 이 세 가지가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은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에게 말씀대로 율법대로 순종할 때 주시겠다고 했던 보상이에요. 신약에 와서는요, 전혀 그게 아닌데 구약 성경을 읽고 보세요. 아브라함도 다 부자고 이삭도 부자고 야곱도 부자고 다 하나님 잘 믿으면 다 부자 돼요. 이렇게 설교해 버렸다 이거지. 이제껏 완전히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은 다른 겁니다.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는 물질적으로 부자인데 가난한 사람은 믿음으로 부자가 되게 해줬다. 야고보서에 써 있어요. 왜? 그게 보상이에요.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믿음은 더 풍요롭게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대조적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천상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에베소서 1장 전체가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쫙 열거해 놨는데 어마어마한 영적인, 그거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축복인데 그거는 전혀 관심이 없고 계속 눈에 보이는 축복만을 구하는 것이 대다수,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의 상당수가 그런 방식의 기독교를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보여줬기 때문에 야, 뭐 절에 가서 빌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소나 뭐 교회 가서 기도해서 철야하면서 밤낮 잘 먹고 잘 살게 해줘되나 뭐 다른 게 있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구절도 엄청나게 남용됐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그랬잖아요. 이 혼은 뭐예요? 우리 속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축복에 대한 얘기라고 속사람 속에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잘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건강하면 좋죠. 건강을 축복을 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앞부분을 생략하고 뒤에 있는 부수적인 것만 갖다 붙여서는 곤란하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가룟은 선한 실행으로 명성이 있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그가 혼이 형통하는 것까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역시 우리에게도 적용할 좋은 테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가족에게도 교제에 있어서도 신실했으며 많은 주의 종들이 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요 아주 긍정적으로 죄송합니다. 가요에게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평가가 쭉 이어져 나옵니다. 두 번째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거는 교회에서는 아주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인데 있게 마련이다. 디오드레베는 교회의 장로로 허영심이 많은 사람이었으며 자신이 사도 요한을 농박할 수 있을 정도의 권위를 갖고 있어서 그의 서신을 성도들이 읽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믿는 자였습니다. 이에 요한은 그를 치리할 것을 경고합니다. 바울과 요한은 몸은 주님의 오심을 예시해 줍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2절로 가보시면은요. 고린도후서 13장 2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하였고 또 너희와 함께 있는 것 같이 두 번째 미리 말하노라. 지금은 내가 떠나 있으나 지금까지 지은 죄를 지은 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에게 쓰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초림 때 오셔서는 죄의 사랑을 베푸시고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사랑하셨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리의 사랑을 거부한 자들에 대한 심판자로 오시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 다음에 다시 교제로 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재림하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고요. 그 다음에 요한은 가이오에게 그때 우리 모두가 각자 합당한 것을 받게 됩니다. 주님을 섬긴 자는 좋은 것으로 받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으로 받겠죠. 요한은 가이오에게 디오드레베에게 영향을 받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좋은 평판을 받고 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굿 리포트라고 하는데 12절 요한삼서 1장 12절에 보시면은요,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에게서와 진리 그 자체에게서 좋은 평판을 받았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에 보면은 교회생활 서신에서 교회의 감독의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즉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야 저렇게 못된 사람이 교회 장로야?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저 사람 참 사람 훌륭하다, 좋은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듣는 사람을 교회에서 장로로 세우라, 감독으로 세우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알려진 것은 별로 없지만 그거 한마디로, 그렇죠,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죠. 우리도 이런 평판을 받는 사람으로 기억된다면 크나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그 다음에 가족과의 교제, 그 다음에 교회 생활에서의 우리의 이 모습, 이와 같은 것들이 아주 짧지만 아주 정확하게 아주 잘 묘사되어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성경에서 가장 어떤 면에서는 뭐라고 해야 되나, 미스테리어스, 아주 신비스러운 책 중에 하나가 이 유다서예요. 왜 느닷없이 성경의 결론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요한계시록이 요한계시록에 앞서서 65번째 책으로 66권인데 성경이 65번째 책으로 유다서라고 하는 책이 여기 왜 들어가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좀 의미를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앞서 64권, 즉 65번째 책인 유다서에 앞서서 64권에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도 계시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계명도 계시해 놓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축복도 계시해 놓고, 또 보상들도 계시해 놓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계시해 놓으셨는데, 이 유다서에 가면은 거의 내용 전체가 불같은 질책과 경고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즉 성경의 뒤에 가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람 결론은 성령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그리스도인인 척하고 교회도 다니고 장로도 하고 별거 다 했는데 평생 크리스찬인 것처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러한
가짜에 대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지 24개의 특징을 기록을 해놨대요. 마지막 경고인데요. 자, 한번 보세요. 결론은 19절 보세요. 유다서 19절에 보면 17서부터 19절 보십시다. 17서부터 19절에 보시면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에 한 말들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16절까지는요. 성령이 없는 자들의 특징이 24가지가 기록이 된 다음에 17절에서 반전이 나와요. 그러나 너희,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이제 너희는 다르다 이거죠. 너희, 즉 구원받은 너희는 다르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18절 그들이잖아요. 그들과 너희의 대조입니다. 그들과 너희. 그들은 안 믿는 사람이고 성령이 없는 사람이고 너희는 성령이 있는 사람인데 그들이 너희에게 마지막 때에 자기들의 경건치 아니한 정욕대로 걷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일러주었는데 이들은 자기를 분리시키는 자들이며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라. 이거는요 조심하세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형편없이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예를 들면 디모데 후서에서도 데마 같은 경우에는 데마는 현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가버렸다든가 뭐 성경에 보면은 바울을 핍박한 사람 이름도 나오고 등등등등.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육신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불효자와 아예 처음부터 성령을 받지 못한 채 구원받지 않았는데 형식적으로 가장해서 크리스찬인 것처럼 산 사람과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잘못하면 저 사람 정말 하나님 형제 맞아? 그리스도인 맞아? 이렇게 이제 할 때가 있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분명히 성령이 없는데도 우리가 하도 겉보기에 그럴싸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형제인 줄 알고 착각하고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요. 제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왜 여기 와 있어? 하늘나라에 올 사람이 아닌 것 같았는데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나중에 지옥에 가면 왜 저 사람이 지옥에 가서 여기서 신앙생활 혼자 제일 잘했는데 그런 사람들도 숱하게 있을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examine yourselves 확인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과 고린도후서 13장에 가면요. 여기뿐만 더 있지만 두 군데에서 명백하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내 안에 성령님 계신 거 맞는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아들 맞는가? 어떻게 해요? 내가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냐 이거죠. 영적인 갈망이 있고 영적인 기질이 있고 그렇죠. 내가 적어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난 성경은 정말 싫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성경이 재밌더라. 그거 한 가지만 봐도 그 사람은 벌써 거듭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주하지 않고 성경이 재밌을 리가 없지. 지루하기 짝이 없을 텐데.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 보십시오.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문제는 어디에 있냐? 12절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문제는 너희가 헛되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 이거야. 하나님이 하시고 마귀가 알고 네가 할 거 아니냐 이거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네가 잘 한번 생각해봐라. 너 정말 헛되이 믿은 건지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은 건지 그냥 믿는 척하고 댕긴 건지 그걸 하나님 하시고 전에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 속마음. 그렇죠? 그래서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넌 구원받은 거 확실해. 그러니까 네가 헛되이 믿었는지 제대로 믿었는지 어떻게 하라고요? 점검은 너에게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거라 이거죠. 점검. 어떻게 하느냐?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그래서 교회에서 몇 번에 걸쳐서 가끔씩 점검을 해보라고 우리가 촉구하고 또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많이는 없었는데 드물게. 우리는 이제 교회에 새로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구원 간증도 하고 그렇죠? 그럼 당연히 구원 받은 걸로 생각하고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복음 집회를 하는데 손을
아니 저 사람 왜 또 영접을 해? 영접을 벌써 한 사람인데 구원 받아서 벌써 20년이 됐다는데 15년이 되냐고? 그제서 고백하는. 저는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머리로 헛되이 믿은 사람이 바로 접니다. 저는 그냥 공식을 듣고 그게 믿은 건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 공식을 다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고 난 죄 다 없어졌다. 단번 속죄 받았다. 하늘나라 간다. 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마음에 오늘 처음 와닿았대. 오늘 처음. 그날. 그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제가 진짜 죄인인 거 오늘 알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 가끔씩 나와요. 가끔씩. 과거 옛날 교회도 보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막 대학생 선교단체에 무슨 학생장도 하고 막 그 대단한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오늘 구원받았대. 그런 사람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반 교회 다니는 분들은 뭐 숱하고요. 그 유명한 그 뭡니까 이 100주년 기념 사업회 회장도 하시고요. 뭐 신문사 논설위원도 하고 그런 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도 그러는 거예요. 자기 신앙생활한 지 25년 동안 했고 장로를 10년 했는데 성경 공부를 손봉호 교수하고 하다가 손봉호 목사하고 형제님하고 하다가 그날 자기 구원 못 받은 거 알고 영접했다는 거야. 25년 신앙생활에 장로 10년 한 사람이 그게 얼마나 정직해요. 그렇죠? 이게 내가 그냥 부모로부터 그냥 모태 신앙이 그 구원 받은 건 줄 알고 다닌 거야.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처음으로 제대로 오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게 처음으로 마음에 믿어졌더라는 얘기죠. 여기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나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닌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과거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수요일 날. 그래서 조금 하여간 직선적이지만 어떤 자매님이 그냥 바로 물어봤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처음 그냥 지나가다가 수요일 날 우리 교회에 그냥 들렸는데 그 분을 보고 여자분을 보고 구원 받으셨어요? 만약에 구원 받았으면 여러분이 구원 받은 사람이라면 뭐라 그러겠어요? 네. 구원 받았다 그러지요. 아니 누가 그런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라 그랬죠? 에? 프라이버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물어보는 게 무슨 프라이버시야. 금방 알았지. 이거 구원 받았구나 했더니 이런 무례한 교회가 다 있냐고 하면서 막 30분을 그냥 막 훈계를 하고 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저런 사람이 우리에게는 좋은 교훈이 됐지. 아니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세요? 네, 그러지.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왜 간섭하세요? 그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벌써 자기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걸 사람들에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지혜롭게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유다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자 처음에는 설명이고 인사고 주제 이렇게 돼 있고요. 강론으로 들어가면 5절부터 16절까지 이제 옛 구약에서 예를 들어요.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 즉 성령 없는 상태에서 즉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아니한 행동을 한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권능. 자,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도요. 분명히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으로 갈렸죠. 자, 두 번째 갑니다. 천사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으라 그랬는데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 죄 지은 천사들이 있었죠. 세 번째 소돔에서의 죄악된 행위가 있었죠. 그래서 과거에 이런 현상들이 오늘날 입으로 믿는다 그러고 구원은 받았다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의 삶에서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현재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 과거에 빗대어서 현재를 분석해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뻔뻔스럽더라. 그 다음에 진리를 왜곡시키더라. 그 대표적인 경우가 가인, 진리의 하나님의 길을 대적하여 반역한 자.
하나님과의 동행을 대적하여 반역한 자 발람, 하나님의 경배를 대적하는 자 고라. 이래서 이들에 대해서 구약에 그 나와 있는 세 사람을 이름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거칠의 뽐냄. 자, 그래서 예언적으로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배교자들의 파멸, 배교자들의 불경건, 배교자들의 불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을 하나하나 읽어가시면요, 24가지가 나오는데, 아이고, 뭐 정말 성경에서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나 싶을 정도로 아주 격렬하게 성토를 하고 있어요. 제가 다 찾아보진 않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한번 쭉 읽어만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어디냐. 5절부터 보십시다. 자, 5절,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요, 특징을 쭉쭉 짚어갑니다. 성경 구절에 관심 있는 사람 보면 밑줄 주셔줬고요. 4절 보시면 이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들어온 어떤 자들이죠. 기어들어 몰래 알지 못한 채 기어들어온 사람이 있었죠. 4절.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 경건치 아니한 자라고 맨 끝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경건치 아니한 자 두 번째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들은요,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꿨다라고 거기 써 있죠. 4절 중간 부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꿨다. 그렇죠? 네 번째,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고 써 있죠. 부인하는 경건치 아니한 자. 그렇죠? 다섯 번째, 8절로 갑니다. 또 그와 마찬가지로 이 추악한 꿈 꾸는 자들이라 그랬는데 8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는 자들이냐? 육체를 더럽히고 통치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통치권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의 통치를 멸시하는 자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자, 비방하는 자 일곱 번째 특징, 여섯 번째 특징.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특징으로는 10절로 가면은 이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그것을 비방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끝부분에 10절 끝부분에 스스로를 부패시킨다 얘기를 했고요. 11절에 가면은 가인의 길로 갔다 그랬고요.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탐욕을 내며 달려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잔치의 얼룩이라, 사랑의 잔치의 얼룩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지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쭉쭉쭉쭉쭉 해서 마지막 24번째가 뭐냐면 성령이 없는 자라고 결론이 났어요. 아까 우리 읽었죠. 19절에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정말 시간이 되면 이거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은 오늘날 정말 형식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 채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 아주 정난하게 나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러나 나중에 그들의 본색이 드러날 때에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드러날 것이다. 반면에 너희라고 했습니다. 그들과 너희를 대조시켰는데요. 17절.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너희는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17절서부터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한 말들을 기억하라.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즉 성령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사도들이 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라고 성경에 써 있고요. 그렇죠? 예,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너희에게 마지막 때에는 자기들의 경건치 아니한 정욕대로 걷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일러주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들의 악한 것들을 미리 알 수 있었고요. 이들은 자기를 분리시킨 자들이며 육체적 감각으로 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라. 자, 그렇다면 이들과는 달리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20절.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 너희 자신을 세우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를 지키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차이를 두어 어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을 불에서 끄집어내어 두려움을 가지고 구원하되 육체로 더러워진 옷조차도 미워하라.
이제 능히 너희를 보호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 앞에 흠없이 너희를 제지하시는 분, 즉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께 영광과 존엄과 통치와 권능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몇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 육체로 더러워진 옷이라는 게 무엇이냐. 교리적으로 보면은요, 이 요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에 대한 언급을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게 될 이 지상에서의 그 환란 가운데는요, 옛 그 한센병이라는 문둥병이죠. 그 병이 번지게 되는데 그 번지게 되는 원인이 뭐냐면 짐승의 표를 밟게 된 경우에 그것이 결국은 그들에게 이와 같은 그 뭐라 그럴까요? 치명적인 질병을 가져올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얘기는 레위기에 보면은 문둥병의 특징들을 쭉 보게 되면은 옷에도 그 문둥병이 번질 경우에는 그것을 다 불태우라 하고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종말과 관련지어서 그 당시에 있게 될 상태에 대한 언급, 교리적으로 보면 그와 같은 언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다서를 통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밑으로 내려가 보십시오. 교재의 맨 끝부분. 유다는 독자들에게 공통된 구원에 대해 쓰고자 했으나, 자, 성경에 보니까 3절에 common salvation이란 말이 나와요. 왜냐하면 구원은 전 세계의 민족이나 학력이나 그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다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거니까. 그렇죠? 한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뭐 아프리카 흑인도 태어나는 방법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거 다 똑같듯이 영적으로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common salvation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딘가요? 갈라디아서인가요? 거기는 common faith라고 했어요. 공통된 믿음. 공통된 믿음으로 공통된 구원을 받는데, 문제는 이 공통된 믿음이 아닌 사람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배교자들의 행실을 벗겨내서 우리가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경고 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글을 써야 한다고 느꼈다. 그래서 투쟁이란 싸움이란 말이 나옵니다. 싸움 어디가 있냐면요. 3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그렇죠?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가 느꼈습니다. 우리가 방해꾼들에게 물러서서 진리를 위해서 이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말씀을 했는데요. 그는 과거 사건에서 유추하고, 아까 유추하는 거 봤었죠? 과거의 인물들, 이스라엘, 그 다음에 천사, 그 다음에 가인, 발람 등등 현재의 배교를 상세히 분석합니다. 그는 옛 예언들을 상고하면서 다가올 마지막 때의 배교를 내다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요. 자, 여러분들 성경에서 만약에 유다서가 없었더라면 여러분이 에녹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 어디에서도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유다서 보세요. 거기 써 있잖아요. 유다서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유다서 14절에 보면은요. 가만히 있어봐. 창세기에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는데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 주셔서 기록된 내용이겠죠. 뭐라고 뒀나 보세요. 14절. 아담으로부터 일곱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이들이 누구예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 이 성령이 없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자, 이 수만 성도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구원받은.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모든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흰말을 타고 올 때에 수만 성도와 함께 구원받은 자신의 백성들을 함께 흰말을 타고 군대로서 이끌고, 하나님의 군대죠. 그 요엘서 2장에 보면 그것을 하나님의 군대라 그랬죠. 하나님의 군대를 데리고 이 지상에 내려올 것을 말씀을
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에녹에 대해서 창세기에는 아무 얘기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의 맨 끝부분에 와서 그 에녹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예.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경건치 아니한. 경건치 아니하다는 표현이 우리말로 번역상에 약간의 그 뉘앙스가 참 쉽지 않다 그랬는데 영어로는요, ungodliness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배우실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진노, 온 우주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이 지상에 내려왔는데 그 진노의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 ungodliness, 경건치 아니함이에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금방 드러나죠. 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경건치 아니한 말과 경건치 아니한 행동과 경건치 아니한 짓에 대해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지 못한 것, 경건치 아니함. 두 번째, 인간이 인간을 바로 대하지 못한 것, 불의, 옳지 않음, unrighteousness.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에서 인간을 심판하기로 진노의 대상으로 삼으신 이유는요, 위로 하나님을 바로 경배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옆으로 수평으로 인간을 바로 대하지 못한 이유라 이 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한다면 뭐 눈에 보이는 축복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고 내 자식이 잘 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왜? 하나님을 불경건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주 내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생각과 혼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의 큰 계명이고 이것이 모든 율법과 대언서를 다 대체한다 그랬잖아요. 정확하죠? 왜?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노하셨는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까 요한일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나님께 나음을 받은 자는, 다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낳으신 다른 형제를 사랑한다. 그 성경 전체의 핵심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부라 그러죠. 구약 성경 전체. 자, 그래서 우리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기 유다서, 자, 끝으로 독자들에게 권면합니다. 모든 배교의 확실한 진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해야 합니다. 자기 개인 견해를 가지고 이 사람 구원 못 받으니 뭐 성령이 없네 있네 뭐 이런 건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고요. 모든 배교의 확실한 진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날들에 배교가 있을 것을 충분히 경고해 놓았습니다. 유다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믿음 안에서 세워지며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배교한 자들에 대해서는 긍휼을 보여야 하지만 그들로 인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소경에서 유다는 참된 신자는 다가오는 그때 흠이 없이 죄시될 것을 확증합니다. 흠이 없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부로 세우겠다고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의 물로 씻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도 없이 세우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죠. 완전하신 신랑 앞에 우리도 완전한 신부로서 서게 될 그날이 온다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유다서가 갖는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함부로 우리가 뭐 정죄하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을 판단하자는 뜻이 아니라 성경에서 왜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강력하리, 정말 강력하다 못해 아주 이렇게 이 엄청난 경고를 해 두셨는지 그 뜻을 우리가 조금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성경 전체의 결론에 해당되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한번 요약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